10월 첫 주입니다. 들판의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면서 황금 벌판을 이루고 있고 딸날이 쏙이 차가게 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겨야 할 사랑, 펴야 할 사랑, 새겨야 할 사랑, 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아무튼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넘치고도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 새겨진 그 사랑이 펼쳐지는 그런 축복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인데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산 일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모든 서신들의 주제는 한 가지로 일관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끌렸고 그 사랑에 감동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복했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그 사랑에서 온 인류의 희망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사랑하시면 돼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른 데 방법을 찾지 마시고 사랑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행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만들어주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도 그 능력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휘두를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세 곳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곳의 말씀이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지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이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새겨야 할 사랑, 펴야 할 사랑은 정죄가 아닌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정죄가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사랑, 그리고 펼쳐야 할 사랑은 정죄가 아니다. 심판하고 비난하고 남을 책잡는 그런 것이 아닌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어?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습니다. 착한 선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심령 가운데는
나쁜 속성이 있죠. 남이 못되면 이상하게 기분 좋아지고, 남이 죄를 짓게 되면 이상하게 나는 참 의인인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향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들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잡히게 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런 것을 즐기는 자들인 양 착각이 일어날 정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현장범을 잡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쁜 짓 하던 여인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그 여인을 잡아놓고 굉장히 행복해하며 우쭐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그 죄 지은 여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낼 기회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저렇게 죄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자신들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여줄 기회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죄 지은 사람이 끌려오거나 붙잡히게 되면 그들은 기뻐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죠. 이들은 오늘 사건은 좀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 잘못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서는 이제는 예수님마저도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수작을 부립니다. 아마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도 그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예수도 오늘 이 사건 앞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범죄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위풍당당합니다. 잘하면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게 되게 되면 올무에 걸게 되면 오늘 대성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다른 수많은 군중들도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 군중들은 그냥 구경만 하기 위한 몰려든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군중들의 기세도 아주 대단합니다. 각자 돌멩이를 손에 움켜쥐고 있어요. 그냥 그것도 돌멩이 하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손에 움켜진 그 돌멩이를 움켜쥐는 주먹은 힘이 들어있었고 팔뚝에는 힘줄이 솟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또한 아주 당당했고 위협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살벌한 세상의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모두가 죽이고자 하는 자들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준다거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준다거나 어쩌다가 저런 나쁜 짓 해서 오늘 이렇게 잡혀서 끌려왔지. 참으로 안 됐다. 이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주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는 다구칩니다.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법조항을 대면서 우리가 가진 법에는 이런 죄인은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예수, 자네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네는 자네의 생각은
어떠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자, 여기에는 지금 올무가 들어있는, 낚시 바늘이 끼어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질문입니다. 율법은 이렇다, 너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며. 자, 그렇다면 자네 생각이 어때? 율법대로 죽여야 돼? 네가 사랑 외치니까 사랑으로 이 여자를 봐줘야 돼? 용서해야 돼? 풀어줘야 돼? 네 생각은 어때? 말해봐.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여인이 살아남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순간을 맞게 되죠.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아시고 앉아 계셨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사방을 둘러보십니다. 온통 정죄하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살벌합니다. 긴장된 최후 위기의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사방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마다 침묵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올무로 털못이 써먹을 수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정확했고 분명했어요. 어떤 흠집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었죠. 돌로 쳐라 했으니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돌로 쳐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와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강하게 힘있게 움켜쥐고 있던 그 돌들을 여인을 향해서 던져야 될 건데 아무도 그렇게 던지는 자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로 쳐라고 했으면 이제 율법에도 돌로 치고 예수님의 입에서도 돌로 쳐라 했으니까 다 던질 수가 있는데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누구도 돌을 쥐고 돌을 던지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와 뜻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돌로 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군중들이 살벌했던 무리들이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그간에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들을 우리 주님은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내 가운데는 중요한 건 돌로 치느냐 아니냐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는 어떤가? 살펴보니 나도 이 여인처럼 돌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세상은 아까와는 달리 고요함과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러다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그토록 기세당당했던 아까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고개를 떨으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면서 맥없이 가만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살벌한 현장 속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두가 다 죄가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통 세상이 잘못된 사람,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죄가 없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별 수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토록 기세당당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둘씩 땅에 돌을 던지고 뿔뿔이 돌아가 버리는 현상. 이 풍당당했던 그들의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폼을 잡고 나만큼은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별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는 이 여인이 수치심에 끌려 나왔던 것처럼 이들도 수치심을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지 정죄가 가능한, 정죄를 해도 되는 그런 심판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지 정죄가 가능한 심판자들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벌했던 현장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정죄자들은 다 떠나갔고 용서를 필요로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여인, 그리고 용서를 해 줄 수 있고 사랑을 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자, 아까는 사방팔방으로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안타까워해주는 한 사람도 그 자기 주변에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손에 돌을 불끈 쥐고 있는, 금방이라도 돌을 던져서 내 머리를 깨지게 만들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 내 호흡마저도 먹게 만들 그런 심판자들, 그런 정죄하는 자들이 사방팔방으로 깔려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영어로는 woman, where are they? 그들이 다 어디 갔냐? 그들이 다 어디 갔냐? Has no one, has no condemned you. 너를 정죄한 사람 no one, 아무도 없단 말이냐?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어디로 갔냐? 여인은 이거는 꿈인지 생시인 것 같았겠죠? 사방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벌했던 사람들,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사람들, 나를 죽이고자 위협스러운 모습으로 버티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No one, 한 사람도 없습니다. My Lord, 내 주여. 한 사람도 정죄할 사람은 내 주변에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은총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들. 이쪽을 바라보도 없고 저쪽을 바라보도 뒤를 돌아보도 없고 앞을 돌아보도 없는 그들이 사라지고 없는,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의 입에서,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의 입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그 현장 속에 꼭 한 분이 계셨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계셨죠. 정죄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Need do I condemn you? Need do I condemn you?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이제부터 중요하다. 가서 말아. 죄 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도록 해라. 이제 do sin anymore. 더 이상 죄 짓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여러분,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고 계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재판받아 사형 선고 받아야 할 바로 이 시간에 금방 깔려가서 목이 잘리든지 목이 매달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향하여서 대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용서한다. 네 모든 죄 나 용서했어.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선포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물리쳐버리는,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은 더 이상 수치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순간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댈 수 없습니다. 나쁜 여자라고 비난할 수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도록 해라. 이 말씀이 주어진 순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서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제시씀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하늘 법정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죄값은 내가 다 치루었다. 이제부터는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이 그냥 한쪽 귀에 들렸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도록 해라. 이 말씀은 그 여인에게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여인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총의 말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떨어질 수 없는 사랑. 새겨야 하고 펼쳐야 하는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소위 포도나무 비유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단순히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고 열매 맺는 스토리, 그냥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강조점은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떨어졌다면 그 순간 우리들의 존재는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새겨보면 사랑의 본질을 주제로 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그 순간 말라버리고 못 쓰게 되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별개의 존재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생존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그것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네들이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골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끝부분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흠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15장 9절로 내려갑니다.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러니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탈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주지를 삼고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역 성경에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셔요. 열매가 가득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냐? 우리가 언제 최고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축복되고 넘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겨야 할 사랑, 펼쳐야 할 사랑은 사랑의 갈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갈증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막 숨이 멈추게 될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거나 부지런히 일을 하고 나면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수분 결핍으로 인하여서 목이 마르잖아요.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이 목마름은 피가 빠져나가고 온갖 물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목마름인가라는 거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물론 육신을 지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주님 자신 속에서 생수를 생산케 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생산해 내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내가 목이 타구나, 내가 목마르구나 이러시겠습니까? 여기에서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갈증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었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여러분 조명해 보십시오. 예수님 전 생애를 조명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으로 떠밀려서 사랑의 갈증에 떠밀려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다 사랑이었고 사랑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갈증,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국경 없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었고, 사랑할 만한 사람 이에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안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닌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었고, 찾아오시고 찾아가시는 사랑이었고, 끌려온 죄인이건 끌고 가는 죄인이건 사랑의 갈증으로 오로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삶을 사신 분이셨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이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아래 흐느껴 울고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바로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도 사랑하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도 역시 사랑의 갈증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외침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치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의 숨이 멈추어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겠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부르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겠습니까? 바로 뒤에 아버지, 큰 소리로 아버지라 불렀을 거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저는 한 단을 더 붙이고 싶어요. 저 말씀에 한 단을 더 붙이고 싶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 I love you, my God.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갈증으로 사신 분이셨어요.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 또한 그 사랑의 갈증으로 사랑을 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들레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 여러분 민들레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민들레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나요? 한 분 있고 민들레 싫다는 분? 없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민들레를 사랑해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크게 자라지는 않아도 늘 땅에 깔려서 남들에게 밟히는 수준의 그런 꽃이지만 노란 예쁜 꽃을 피우잖아요. 이 민들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많은데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민들레를 우습게 여깁니다. 민들레는 그냥 위드, 잡초예요. 잡초로 봐요. 우리는 민들레꽃, 민초를 대신하는 그와 같은 꽃으로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위드라고 해서 잡초라고 생각해요. 있어서는 안 되는, 눈에 띄면 당장 뽑아서 버리는, 갖다 묻어버리거나 버려야 되는 그런 것으로 민들레를 생각을 합니다. 그걸 놔두면은 잔디밭, 잔디 정원을 망친다. 이내 잔디밭이 아니라 민들레가 그냥 잔디를 다 망가뜨려 버리게 된다. 그래서 민들레는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없어야 될 존재라고 그들은 여겨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민들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민들레 이파리 따다가 민들레 그 생무침인가 생절인가 그거 해쳐 먹고, 그리고 그 꽃을, 민들레 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그리고 그 뿌리를 캐서 말려가지고는 그것을 썰어서 차 대신 마시게 되면 이는 일등품의 커피향을 가진 뿌리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벌들이 그 민들레 꽃에서 꿀을 따서
꿀을 모아서 민들레 꿀을 생산하게 되면 그 꿀은 1등품 꿀이 된대요. 그 민들레가 요사이는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혈액순에도 좋고 뭐 암에도 좋고 한다고 해서 그 민들레를 캐서 숙성을 시켜서 즙으로 마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고 보면 민들레는 잡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약재이기도 하고 아주 고급의 것들을 생산해내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더 민들레의 소중함, 민들레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나중에 열매가 익어가게 되면 이것은 환상의 달덩어리를 보름달을 연상케 만들고 태양을 연상케 만들어. 하얀 그 열매 송이. 바람이 불면 그런 그 솜털 같은 게 날아가요.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그 민들레 그 꽃을 보거나 씨앗을 보게 되면 좀 더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적한지. 그 잘 익은 그 씨앗, 그 민들레 씨앗이 잘 익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마다 헬리콥터 하나를 붙여줘요. 헬리콥터 하나를 붙여줘 가지고는 헬리콥터가 붕 내려가지고 그 씨앗을 딱 잡아가지고는 핑 떠올라가지고는 필요한 곳으로 옮겨줘요. 이 광경은 천하 명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 놓아주신 그 소중한 사랑, 이 소중한 사랑을 헬리콥터 붙여주어서 그 소중한 사랑을 필요한 곳에 날아 옮겨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도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새겨야 할 사랑, 그리고 펼쳐야 할 사랑. 헬리콥터 하나씩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셔서 그 사랑 나눠주고 옮겨주고 운송해주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